매일 그대와 오늘 살펴볼 말씀은 1월 18일 화요일 큐티인 말씀 중에서 창세기 8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든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아멘. 오늘은 까마귀가 방주로 돌아오지 않은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0일 밤낮 비가 내렸습니다. 온 지면이 물로 다 뒤덮였지요. 그리고 4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노아는 방주에 난 창문을 열어서 바깥의 상황이 어떤지를 알아보려고 이 새를 날려 보냅니다. 첫 번째 날려보낸 새는 무엇이었냐면 7절 말씀처럼 까마귀를 바깥으로 내보냈어요. 근데 7절에 이렇게 돼 있죠.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이 바깥에서 그냥 날아다닌 거죠. 그런데 8절에 보니까 두 번째로는 까마귀가 아니라 뭘 보냈냐면 비둘기를 날려 보냈어요.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든지를 알고자 하매, 이 어느 정도 줄어들었는지 이제 나가도 되는지 밖의 상황이 어떤지를 좀 알아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비둘기는요, 9절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아직도 물이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였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비둘기는 바깥 세상에 아직도 물이 있고, 그리고 바깥에 아직 살기가 적합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비둘기는 방주 안으로 돌아왔는데 까마귀는 돌아왔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바깥에서 아직 살기는 적합하지 않고 물에 젖었고 바깥에 짐승들의 시체가 다 널려 있는데 까마귀는 그곳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살았다라는 거예요. 비둘기는요, 그 상황이 적합하지 않으니까 돌아왔다는 거예요. 자, 그럼 무슨 말입니까? 9절에 보니까 비둘기가 왜 돌아왔는지 이유를 설명해요.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비둘기 입장에서는 바깥 세상이 내가 발 붙일 만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까마귀는 어땠습니까? 살만했던 겁니다. 까마귀한테는 그 바깥 세상이 발 붙일 만한 곳이었어요. 비둘기는요, 발 붙일 만한 곳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세상이 내가 그냥 적당한 상태에서 먹고 살만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무너뜨려서라도 살만한 곳이에요? 아니면 비둘기처럼 아직은 주님 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밖에 나갔는데 세상이 좋아서 그냥 아무거나 먹고 아무 데서나 자고 기준 없이 살아가는 까마귀 같은 신자들이 있고요. 세상 가운데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아직 내가 발붙일 만한 곳이 아니구나. 그래서 방주 안으로 돌아오는 신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세상이 좋아서 그냥 세상에서 사는 까마귀 같은 사람, 까마귀 같은 크리스찬, 까마귀 같은 청년이 아니라 늘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주님 품으로 다시 파고드는, 방주 안으로 다시 돌아오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때야 될까요? 세상으로 나갔다가도 다시 주님 안으로 돌아와서 주님의 그 손길을 느끼고 주님의 은혜를 채우고 살아가야 하는 비둘기 같은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에서 하나님 품으로 늘 나갔다가 돌아오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아직 적합하지 않은데 까마귀는요, 그냥 시체도 먹고 상한 것도 먹고 아무거나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비둘기는 그걸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제대로 되지 않은 건 절대로 먹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거나 먹지 맙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옳은 것, 바른 것, 좋은 것만 먹읍시다. 그냥 아무거나 나한테 그냥 배고프다고 다, 이게 정말 죽는 건지 아닌 건지 죄인지 뭔지 구분 없이 살지 말고 명확하게 하나님 은혜 안에서 구별되이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어느 순간 이 바다의 지면이 다 마르고 비둘기 나갔다가 나뭇잎 하나를, 이 감람나무, 이 올리브 잎사귀 하나를 탁 물고 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이제 그 세상은 살만한 주님의 은혜에 다시 생명이 싹이 트는 세상이 된 거죠. 그리고 배에서, 방주에서 노아와 모든 가족들은 내립니다. 내리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20절이죠.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이 마무리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특별 새벽 기도를 진행을 하는데 오랜만에 한 청년 이렇게 새벽에 만났어요. 근데 제 마음이 너무 기쁘더라고요.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 마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만나서 새벽에 기도해 주면서 그랬어요. 사업을 하는 친구인데 그 사업이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마무리하면 좋겠다. 모든 시작에 주님으로 시작하고 주님으로 매듭지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예배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까마귀 같은 크리스찬은 예배가 1번이 아니죠. 그런데 비둘기 같은 크리스찬은 아무거나 먹지 않거든요. 아무데나 있지 않거든요.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 자체가 1번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시겠어요? 혹시 여러분 어떤 프로젝트를 맡으셨어요? 어떤 일을 하세요? 어떤 출발을 하세요? 뭐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예배부터 시작하면 그 시작을 가장 잘 하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니까요.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의 주인이 되시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도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하는 일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올 한 해 말씀으로 시작했고 매일매일로 말씀으로 시작하고 매일 마무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무리하며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형통하심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갔다고 해도 늘 주님의 은혜 안으로 다시 돌아오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노아가 방주에 나와서 가장 먼저 한 것처럼 가장 첫 번째는 예배. 그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심과 1번이 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 우리 교육자들 불러주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이사를 했든 거처를 정했든 사업을 시작하든 직장을 옮기든 시험이든 어떤 프로젝트를 시작하든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 1번으로 해요. 우리 같이 예배드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시작해요. 그렇게 우리 주님을 인정하며 한 해를 열어가고 여러분의 삶의 첫 걸음을 떼는, 첫 단추를 그렇게 떼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까마귀는 상황이 옳지 않아도, 깨끗하지 않아도 아무거나 먹고 아무 데서나 자며 방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비둘기는 발붙일 곳이 없어 다시 방주로 돌아왔습니다. 늘 주님 안으로 돌아오는 비둘기 같은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방주에서 내려서 노아가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무슨 일을 시작하든 어디에서 무엇을 시작하든 예배가 1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그 어떠한 것도 첫 단추를 떼는 사랑하는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